잠언 31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굴의 잠언을 보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너 헛된 것을 멀리 해야 돼.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 너무 부하다고 하나님을 모른다 불신앙으로 살면 안 되고, 너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정직한 삶을 살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겉면을 보면 결국엔 뭐냐면 어떤 세상의 부한 인생을 사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교훈하는 아들의 교훈을 보게 되죠. 오늘은 이제 잠언의 마지막 31장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특별히 다른 잠언은 솔로몬이나 아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훈계하는 잠언이었다면, 오늘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훈계하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잠언인데, 오늘 그 교훈이 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라 훈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아마 당시 왕들이 여자에 빠져 국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보통 쓰는 말이 있어요. 한자 성어 가운데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흥청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흥청망청의 흥청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연산군 때 연산군이 술과 여자를 좋아하면서 함께 먹고 놀고 즐길 여인을 뽑았는데 그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흥청을 뽑기 위해서 각 팔도에서 1,500명의 여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팔도에서 1,500명씩을 뽑았으니까 총 몇 명이 되냐면 1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의 여자를 뽑아서 그들하고 매일같이 야외를 즐기면서 놀고 먹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들을 흥청이라게 불렀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에게는 초특급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에 띄면은 엄청난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연산군이 나중에 폐위를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초특급 대우를 받다가 다시 거지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망청이라고 불렀어요. 망했다 그래서 망청. 그래서 흥청이 망청이 되었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기는데, 흥청망청은 무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제 빗대어 얘기하는 게 이제 흥청망청 이렇게 쓰는 말이죠. 어쩌면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아들 르무엘 왕에게 하는 얘기는 너가 가진 힘을, 너가 가진 어떤 지혜를,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흥청망청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 항상 절제하는 인생을 통해서 삶의 유혹을 잘 이겨야 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세상의 무절제한 인생을 살면서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힘과 지혜와 물질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훈은 법을 잊어버리고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람이 술이라는 것이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고, 취하다 보면 문제가 뭐예요? 실수하게 됩니다. 특별히 왕이 술에 취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과 바른 지혜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왕으로서 법을 잊어버린 채 법을 굽게 하는, 송사를 굽게 하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면,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KBS 공영방송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KBS 공영방송에 바라고 있는 가치가 뭘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뭐라고 나왔냐면 정보의 공정성,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뉴스에 대해서 바라는 제일 첫 번째는 뭐 뉴스가 다양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양성은 4위인가 5위인가 되게 뒤에 있습니다.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가 공정하게 사건을 보도해 줘야 되죠. 어쩌면 오늘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루무엘에게, 왕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의로워야 되지, 너가 술에 취하여 송사를 굽게 하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왕이 되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건데, 어쩌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언의 모토 자체가 뭐예요? 4가지. 지혜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 이게 잠언의 교훈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에게나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정직하며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곤고한 자를 위하여 입을 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왕은 누구를 위해 입을 열어야 되냐면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누구를 얘기하는가? 말 못하는 자가 누굴까요?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거나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말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힘이 없다 보니까 아무 말 못하고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입을 열어주라는 것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루무엘 왕이 향한 이 어머니의 훈계를 보면서 이것이 왕으로서 지켜야 될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무절제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똑바로 공의롭게 잡아서 어떤 편파적인 정직하지 못한 삶이 되지 않게 하고, 마지막은 어렵고 힘든 이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들의 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삶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일진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아 법을 잊어버리거나 굽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정직하고 공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난하여 힘이 없어 곤고함을 당하는 이들의 입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정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고 공의로운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